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하루, 영원한 날 가운데 또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작아지기 원하고 성령에 의해서 또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작아지기 원하고 더 낮추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 오늘 말씀을 먹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저희가 자유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월 14일 날 살인과 부활과 영생과 계속되는 살인과 둘째 사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같이 봤는데, 우리 1번부터 이미 한 거지만 1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살인과 부활과 영생과 계속되는 살인과 둘째 사망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봐왔는데, 지난주 있죠? 네. 지지난주죠? 지지난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14일부터 같이 왔는데 1번이 살인의 시작이었죠. 살인의 시작. 예.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먹게 되는, 그래서 사망에 들어가는 시작을 알렸죠. 결국 이제 사탄이 살인을 시작했는데, 두 번째는요, 첫 살인의 결과죠.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갇힙니다. 세 번째는요, 죽지 않는 자의 반격이죠. 첫 번째 살인의 시작, 두 번째 첫 살인의 결과, 세 번째는 죽지 않는 자, 예수님의 반격이죠. 죽지 않는 자의 반격.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렇죠? 예, 한마디로 부활로서, 다시 삶으로써 사탄에게 반격을 시작했죠. 자, 네 번째, 부활의 시작과 또 다른 부활을 받지겠죠? 부활의 시작과 또 다른 부활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부활 면에서 해결할 숙제를 받습니다. 그렇죠?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들었죠. 여섯 번째는요, 영생과 이기는 자의 영생을 받습니다. 영생과 이기는 자의 영생.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계속되는 살인을 받습니다. 계속되는 살인. 제목이 좀 독특하죠? 아마 그 예사 칼빈주의 교회에서는 듣기 어려운 사기일 거예요. 자, 여섯 번째는 계속되는 살인을 받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악한 영들을 통해서 이 땅에 누굴 죽여요? 여러분들. 누굴 죽이죠?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은 다 죽어 있어, 그렇죠? 다 죽어 있어. 죽일 것도 없어요. 교회 안에 다시 거듭난 자들, 생명이 있는 자들을 죽이려 한다. 그냥 죽이려 한다. 오늘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 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계시록 2장, 온라인 식구들도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아직도 한글판을 사시지 않은 분들은 한글판을 꼭, 저는 한글판만이 뭐 진리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정판이 이렇게 새롭게 편찬을 했는데, 정말 놀라울 만큼 정말 개정을 했다 그러면 쓸 텐데, 개정판이 한글판보다 월등히 뛰어나면 쓸 텐데 그게 아니라서 왜 개정을 했을까라고 의문을 받습니다. 그다음 단어가 현대어로 기록 이렇게 좀 개정이 돼서 성경을 처음 대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나을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옛날 성경책인 한글판, 개혁 한글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바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한글판 성경을 사시는데 호크마 성경이 괜찮아요. 호크마 성경.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니까 호크마 성경을 4만원에서 45,000원 사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번째 둘째 사망 보겠습니다. 둘째 사망. 네, 오늘 살인과 부활과 영생과 계속되는 살인과 둘째 사망이라는 설교의 8번째를 보겠습니다. 둘째 사망입니다. 계시록 2장 11절이요. 우리 천섭이요.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지선이가 다시 읽어주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귀 있는 자는 우리 다 귀 있는데 우리 다 귀 있는데 그 여기서 말하는 귀는 뭘까요? 영이. 말씀을 들을 귀죠. 예, 말씀을 그러니까 영역입니다. 영역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한 귀는 들으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는 그 귀를 열고 들으라 이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뭐라고요? 예수님과 인격이 다르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이 다르신 그러나 신성이 있으신 또 하나님이신 그렇죠? 네,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구별을 좀 해야 돼요. 자,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지만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하나님이지만 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다. 예, 그거를 이제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자는 옛날부터 있잖아요. 종교 전쟁 있을 때부터 이 사도 시대 이후로 양태론자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인격이 같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령의 인격이 같다. 성령의 인격과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이 같다라고 해서 그렇게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양태론주의, 이단이라고 그 정죄에 몰려서 교회 밖으로 추방을 당했어요. 추방. 그리고 지금까지도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참 딱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교회 안에 양태론자들이 많아요. 양태론자들.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이시지만, 한 분이지만, 그 한 분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각각의 인격이 그 한 하나님 안에 존재하신다. 자, 하나로 계시지만 그 안에 세 존재가 있다. 신적 존재 셋이 안에 계시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인격과 같다. 2단이에요. 예수님의 인격과 성령의 인격이 같다. 2단입니다. 성령의 인격과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이 같다. 2단입니다. 2단. 인격이 각각 다르다. 그런데 하나로 계시다. 하나로 계시다. 그러니까 이제 한 분이라고 하니까 유일신 한 분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한 분이 셋이 되느냐라고 헷갈리는 거예요. 자, 2장 11절 계속 보겠습니다. 성령이,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과 다른, 예수님의 인격과 다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고 계세요? 안 이끌고 계세요? 이끌고 계시다. 자,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교회 안에 다 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요, 이기지 못한 성도는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다. 자, 우리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우리 식구들 아직도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다, 짐승의 전 단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뭐 좁은 길 가이드님은 뭐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다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그분 정신 차려야 돼.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셔가지고 자기가 영안이 열렸다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귀신 들려 있었어요. 여러분들 영안이 뭐예요? 영안이? 영안이 다 열려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고전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럼 잘 보셔야 돼. 12장에 은사 가운데 영안이 열리는 은사는 없다. 이해하시죠? 영안이 열리는 은사는 없어요. 영분별은 있어요. 영분별. 영안이 열리는 은사가 없어요. 근데 영안이 열린대. 근데 있잖아요. 그거는 은사가 아니라 우리가 이걸 헷갈리면 안 돼. 영안이 열리는 건 은사가 아니라 바울 같은 자에게 베드로 같은 자에게 특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여는 거예요. 특별한 자에게 아주 특별한 자에게 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뭐 있잖아요. 사도시대 때 사도급들 하나님께서 긴밀하게 썼던 일꾼들 외에는 힘들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영안이 열린대. 거의 대부분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은사장에 영안이 열리는 은사가 없어요. 아주 역사적으로 아주 특별한 사역자들에게 여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의 종류 가운데 없는 거예요. 영분별하고 영안이 열린 건 다릅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의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대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돼요. 첫째 부활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한대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하나님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지금 여기서도 지금 둘째 사망이 나오는데요. 둘째 사망, 그렇죠? 네,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하면 둘째 사망에 떨어진다 이거예요. 자, 우리 계시록 20장 14절 계속 볼까요? 14절이요.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이 뭐예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뭐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교회 안에 이기는 자만 들어간다. 이기는 자. 그러면요. 둘째 사망에 떨어지는 기독교인들은 누구예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자들이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예. 지옥불을 불못이래요. 불못. 누구든지 보세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자, 기록이 아예 안 된 사람도 포함되고요. 기록이 됐다가 지워지는 자도 기록되지 못한 거죠. 기록이 아예 안 된 자들과 기록이 됐다가 지워지는 자들도 포함되는 겁니다.
자, 기록이 됐다가 지워지는 자는 누구예요? 이기지 못한 자들. 그쵸? 이기지 못한 자들. 그쵸? 사단에게 종노릇하던 자들. 그쵸? 사단에게 종노릇하던 자들. 계시록 3장 4절입니다. 계시록 3장 우리 4절입니다. 계시록 3장 4절입니다. 그런데 좁은 길 가이드님 이런 분들이 이제 뭐 기독교인들은 뭐 그리스도인들은 영안이 열려야 된다. 정말 위험한 거죠, 정말. 정말 위험한 사람이야. 정말 위험한 분이야. 그러니까 이런 분을 따라간다고 이런 분을 핸드폰 전원 방해 금지 내지 끄세요. 여러분들 영혼에 절대 좋지 않아. 유튜브에 재석을 계속 올라가니까 녹음도 할 필요 없겠죠? 유튜브에 계속 올라가니까. 자기가 귀신이 열어주는 영안이 열리다 보니까 자기가 열리니까 타 그리스도인들도 영안이 열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영안이 열리니까 뭐예요? 코로나 백신이 짐승이 표래. 그리고 때가 얼마 안 남았대요. 여러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래요. 근데 뭐라 그래요? 재난의 시작일 뿐이래요. 재난의 끝이 아니래. 끝이 아니다. 그런데 조봉일 가이드님은 거의 끝난 것처럼 지금 얘기해요. 끝난 것처럼. 왜요? 짐승의 표라 그러면은 짐승의 표든 전 단계는 곧 끝나니까, 그죠? 곧 끝나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 세계 민족들과 나라들이 전쟁을 벌이는 일이 아직 벌어지지도 않는데 왜 마지막을 지금 논하고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전 세계대전이 벌어져야 돼요. 세계대전. 첫 번째 세계대전. 두 번째 그로 인한 기근, 군전임. 그리고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야 돼요. 적그리스도.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하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야 돼요. 자, 네 번째. 교회가 적그리스도와 그 단체의 그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주님을 배신합니다. 이 서너 가지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때가 다 됐다. 얼마 안 남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악한 영한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3장 4절 5절입니다. 네, 좀 전에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하려고요. 그러나 사대 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그 몇 명 외에는 그럼 옷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대부분은 더러워졌는데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4개 있어. 사대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그 몇 명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자, 그들을 뭐라 그래요? 그들을 이기는 자래. 이기는 자는, 그 합당한 자들이 이기는 자겠죠? 이기는 자들. 그 합당한 자들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이게 개정판에는 지우다고 돼 있어요. 지우지 아니하고. 그러면요, 그 몇 명의 성도는 옷이 더럽혀지지 않아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지만 그 나머지 성도들은 다 지워진다.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첫 번째, 아예 기록이 되지 않은 자들. 두 번째, 기록이 됐다가 여기처럼 지워지는 자들. 그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고 불못에 들어간다.
네, 그래서 우리 사대교회 예가 나오는 계시록 3장의 얘기는 계시록 3장의 사대교회 얘기는 거듭난 자들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 그리고 둘째 사망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근거가 됩니다. 근거가. 계시록 21장 우리 1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계시록 21장 우리 1절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천국이죠,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무슨 말이에요? 온 우주가 정리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이 공간의 모든 흐름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뭐라고요? 바다도 사라진다. 자, 바다가 사라진다는 건 뭘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바다가 사라진다는 건 물이 사라지는 거니까 육적인 존재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육적인 존재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물이 사라지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물질 세계가 정리되는 거예요.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뭐라고요? 천국에는 사망이 없다. 애통하는 것이나 애통도 없고요, 곡하는 것이나 곡소리도 안 나고 아픈 것도 없고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사망도 없고 애통도 곡하는 소리도 없다. 아픈 것도 없다. 병도 안 걸린다.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 세포로 이루어진 몸은 없다 이거예요. 병드는 몸이 아니다.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은 신비한 신령한 몸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서 있잖아요, 아시아의 7교회들에게 하신 그 이기는 자들 얘기가 나와요. 또 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렇죠? 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어디 안에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교회 밖에 있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교회 밖에 대부분 있지만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종교인들, 그렇죠? 종교인들. 그리고 남 눈치 봐가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죠? 친인척 눈치 때문에 다니는 사람들, 믿지 않아요, 그죠? 자,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한 다리는 주님께 걸친 것, 이것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교회 밖에 대부분 있지만 교회 안에도 있다. 교회 안에도 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도 믿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있잖아요, 8절에 나오는 이 얘기는 사실 주된 내용은요, 누구를 포인트로 삼느냐? 8절에 나오는 이 자들은 누구냐?
교회 밖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 교회 안에. 지금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교회 밖이 아니에요. 이기지 못하는 자들, 교회 안에 이기지 못하는 자들의 명단이에요. 교회 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교회 안에 흉악한 자들과 서로 물고 뜯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자들과 교회 안에 서로 죽이지 못해서 고소하고 고소남발하고 눈을 흘기고 막 쌍욕을 하고 막 야 너 하고 막 동네 사람들한테 믿지 않는 동네 사람들한테 막 돌멩이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경찰들한테 막 쌍욕하는 성도. 자, 교회 안에 행음자들과 교회 안에 술객들, 마술사예요, 마술사. 믿는 자들이 마술하면 안 돼요, 마술. 자, 교회 안에 돈 좋아하는 우상숭배들, 교회 안에 쾌락을 좋아하는 우상숭배자들, 교회 안에 공부에 독에 빠진 우상숭배자들, 공부. 교회 안에 출세에 미친 자들, 우상숭배. 교회 안에 운동에 빠진 우상숭배자들, 교회 안에 있잖아요, 금가락지에 빠진 우상숭배자들, 교회 안에 있잖아요, 외모지상주의에 빠진 우상숭배자들, 교회 안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지금 있잖아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총 8가지. 자, 여러분들 늘 경고했죠.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서 너는 살인자니라, 너는 A 집사를 죽일 듯이 미워하고 너는 시어머니를 미워했고 너는 남편을 향해서 이를 바랐고 너는 네 언니를 향해서 이를 바랐느니라. 너는 너에게 대드는 자식, 믿음이 없는 자식에게 쌍욕을 했고 멱살을 잡고 그를 밀쳤고 너는 건너편 A라는 아주머니에게 반말을 하고 믿는 자로서 덕을 끼치지 못하고 뒤에서 흉보고 비아냥거렸느니라. 너는 허구한 날 담임 목사를 조롱했고 너는 목사로서 성도들을 뒤에서 비아냥거리고 성도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허구한 날 사모랑 욕을 했느니라. 너는 장로가 돼가지고 타 장로들을 조롱하고 뒤에서 비아냥거리고 저주했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해. 이 살인자들. 참 아이러니한 게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서 너는 살인자니라 라고 주님께 통보를 들을 자들이 많아요. 또 있잖아요. 너는 나보다 돈을 더 사랑했느니라 지옥으로 가거라. 너는 게임을 나보다 더 사랑했느니라 지옥으로 가거라. 너는 금은 보화를 나보다 더 사랑했느니라. 너는 우상숭배의 자니라 지옥으로 가거라. 다 가야 돼. 그러니까 이 8절에 나오는 거는요, 교회 밖이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은 뭘 뜻해요? 이기지 못하는 자들. 이기지 못하는 자들.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자들. 돈의 유혹. 미워하는 유혹. 성적 타락의 유혹. 용서하지 못하는 유혹. 온갖 유혹에 지는 자들이 이기는 자가 천국을 상속으로 받을 것인데 이기지 못한 이 8절에 나오는 이 성도들은 이기지 못해서 천국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지옥으로 갈 수 있다 없다? 간다니까. 예수님께서 8절에서요 굳이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들은 믿지 않는다라고 끝나는 거야. 왜 이렇게 자세히 얘기했을까요?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으니까 주님이 탄식하는 마음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보는 영원한 구원이 돼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지금 정통교회라는 가면을 쓰고 정통교회 안에 많은 목회자들이 영혼들을 있잖아요. 영혼들을 이 지는 자를 무리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성적으로 타락하면 그 나라 가요 못 가요? 못 간다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 못 간다니까. 얼굴을 흉악하게 해가지고 주일날 자기보다 찬양 더 잘하는 사람, 자기보다 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자기보다 목사님한테 더 순종하고 하찮은 영혼들에게도 겸손히 대하는 그런 자들 흉악한 얼굴을 쳐다보는 사람들 못 간다니까. 오히려 낮춰야지. 나보다 더 똑똑하고 더 열심히 하면 더 오히려 그 영혼들을 더 섬기고 더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지. 그렇지 못한 영혼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살인과 부활과 영생과 계속되는 살인과 둘째 사망에 대해서 오늘 8번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6장 9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우리 6장 우리 9절입니다. 고전 6장 9절이요. 고린도전서 우리 6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6장 9절 10절 볼까요?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도 이 고소를 저는 그런 거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말씀을 천천히 읽어라. 음미하면서 읽어라. 이게 무슨 뜻인지를 헤아리면서 읽어라. 왜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는지, 소망하는지, 하나님 뜻이거든요. 하나님 뜻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라는 거. 이 구절에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알고 읽어야 되는데, 그냥 휙휙 지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 주변에 이 고소하는 사람들 보면은 도대체 말씀을 음미하고 읽는지, 말씀을 세상 교과서로 보는지, 세상 소설로 보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소를 하니까요. 고소하면 그 나라 못 가요. 자, 볼까요? 너희 중에 6장 1절에 너희 중에 고린도 교회 안에 누가 다른 성도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불의가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고소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왜 세상 법정에 세우냐 이거예요. 성도가 또는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네, 훗날 우리가 심판할 건데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심판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들을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왜 교회에서 성도 간의 문제를 감당하지 못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래서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세상 문제로 다툼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업신여기는 멸시받는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교회 안에 누구가 세상 문제로 다툼이 있을 때 왜 멸시받는 자들을 그 판단한 일에 세우냐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믿는 자가 형제로 믿는 자로 더불어 송사 고소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세상 법정에서 다투느냐. 너희가 피차 서로 송사 고소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너희가 다 실패했다 이거예요. 싸우는 법정에 선 두 사람 다 실패했다. 뭐가 실패한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지 못하는 쪽으로 실패한 거예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무슨 말이에요? 누가 500만을 꿔갔는데 안 꿔갔대. A 집사가 돈을 꿔갔는데 500을 안 꿔갔대. 아무리 얘기해도 대화가 안 돼. 자기는 안 꿔갔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소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난 내가 속고 말자. 하나님, A 집사가 500을 꿔갔는데 안 꿔갔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이루어가시고 그냥 제가 속는 셈 치고 A 집사를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억울한 마음을 삭혀주시고 제가 A 집사를 여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500만 원 때문에 저자를 미워하고 저자를 고소하는 제 가족들도 고소를 하라지만 결코 그것은 은혜 받은 자로서 할 게 아니기 때문에 A 집사를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차라리 제가 속고 말겠습니다. 이게 속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인의 삶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야. 덜어는 뺨도 맞고요. 덜어는 뺨도 맞고 욕보임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핍박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 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무슨 말이에요? 고소하는 것이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건데요. 6장 1절에요. 세상 사람을 뭐라 표현하냐면 불의한 자들이에요. 불의한 자들. 의가 없다. 십자가가 없다.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생명이 없다. 의가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 1절에 불의한 자들 누구예요? 생명이 없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 그런데 8절에 있잖아요. 고소한 자들 뭐라고 표현하면 너희는 고소한 자들은 불의를 행한다. 무슨 말이에요? 생명에서 벗어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나와 상관없는 행위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나와 상관이 없는 행위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네가 고소하는 자는 너의 형제로다. 그러니까 고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죽어도 하면 안 돼. 1000억을 손해를 입혀도 하면 안 돼. 일조를 사기를 쳐도 믿는 자가 믿는 자를 고소하면 안 돼요. 왜요? 1조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게 누구예요? 기독교인이에요. 왜요? 하늘나라의 가치는 1조보다 얼마나 귀하냐면요. 제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 제가 지금부터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를 표현할 건데 앞으로 제가 천억 년을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를 너무 가치가 있어서 천억 년을 어자로 시작해가지고 가치가 있다로 끝나는 그 지점을 천억 년까지 하도록 보자고요. 언제 끝나냐?
십자가의 은혜로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자가 우리인데 우리가 1조를 사기를 쳤다고 믿는 자를 고소한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사실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많은 이유가 왜 나오느냐? 그런 삶이 왜 나오느냐?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가치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저주하고 미워하고 살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는 거야.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거야.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거야.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거야. 그게 다 주는 거야. 그냥 십자가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그걸 우리가 마음으로 되새기도 모자란데 그 십자가를 되새김지를 알지 않으니까 우리가 저주하고 미워하고 살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래. 아주 용감한 목사님들 많아요. 성경을 새로 쓰고 있어 정말. 자살해도 그 나라 가는데 아주 그냥 하나님이 또 있나 봐. 아니 고소한 기독교인에게 그가 불의를 행한다.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와 상관없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데 어떻게 자살해도 그 나라 가냐 이거예요. 자, 9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무슨 말이에요? 고소한 자가 교회 안에 타성도에게 사기를 당했던 무슨 이유든 간에 교회 안에 A라는 성도가 B라는 성도에게 고소했을 때 그걸 뭐라냐면요? 불의한 자래요. 불의한 자. 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한. 무슨 말이에요? 고소하라는 얘기 안 하는 얘기. 하지 마라. 차라리 속아주라. 왜냐? 그 나라를 상속으로 받아야 되니까, 그죠? 자, 그 다음 뭐라고 써야 돼? 9절에요. 미혹을 받지 말라.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미혹을 받지 말라 이거예요. 미혹을 받지 말라. 적당히 거룩해도 천국 간다는 속임수에 미혹당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 지금부터 말하는 명단은요. 교회 안에 거듭난 자들 안에 이런 자들이 그 나라 못 간다는 얘기예요. 자, 음란하는 자나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 동성애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 재물에 대한 욕심이에요.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토색하는 자들은 남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지금요, 9절과 10절에 나오는 명단은 교회밖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고소하는 일이 있어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천국 못 간다라고 대못을 박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자들. 아까 계시록 21장 8절에 명단하고 흡사합니다. 고소하는 자들이 못 간다. 그리고 이런 유형의 사람들도 못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있잖아요. 9절과 10절, 그러니까 고소하는 자가 둘째 사망에 들어가야 한가요? 들어간다. 고소하는 자는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만약 고소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영혼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내가 고소한 경력이 있다. 빌어야 됩니다. 내가 이 9절과 10절에 이 명단에 내가 들어간다. 버려야 됩니다. 안 버리면요. 천국을 상속받지 못하고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면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집니다. 그리고 그 입은 옷이 더러워진 자들이에요. 더러워진 자들. 사대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몇 명만 흰옷을 입고 대자리죠. 몇 명만 흰옷을 입고 있다. 나머지는요. 더러워졌다. 그래서 9절과 10절은 계시록 21장 8절에 나오는 이기지 못한 자들의 명단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자들은 교회 밖에 있는 영혼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이기지 못한 자들이고, 그리고 9절에요. 미혹을 받은 자들이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자들이다. 이들이 어디로 가느냐? 불못,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 안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믿는 자가 믿는 자를 고소하는 걸 말해요. 알았죠? 믿는 자가, 예를 들어서 신천지가 와서 예배를 방해해요. 고소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신천지가 너무 막대먹게 계속 와서 우리 교회 예배를 방해해요.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법적으로 고소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또는 타 교회 안에 성도가 성도끼리 고소하는 걸 말해요. 누가 얼마를 훔쳐갔든 간에. 그래서 있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목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어떤 돈 문제가 있다. 누가 꺼갔는데 안 껐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목회자가 중재를 서야 되죠. 왜냐하면 깨어있는 목회자라면 거짓말하는 거 대략은 알아요. 그래서 두 분을 앉혀놓고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근거 서류를 다 갖고 오라 해요. 그래서 파악하다 보면은 대략의 윤곽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목회자가 중재를 서야 돼요. 그리고 중재를 섰는데 순종하지 못한다. 제명입니다. 제명. 교회 밖으로 그 영혼은 추방시켜야 돼. 예를 들어 돈을 꺼간 흔적이 있는데 자기는 죽어도 안 꺼갔대. 추방입니다. 제명. 왜 제명하죠? 다른 교회 가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교회 밖으로 추방하는 것만큼 사실은 이제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은 교회 밖으로 추방해도 또 나쁜 짓을 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가 잠깐의 실수로 이렇게 넘어져 있잖아요. 그런 교회 밖으로 추방했을 때 정말 자기를 부끄럽게 여기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혼이 있을까봐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정말 그를 죽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기친 영혼, 돈을 꺼갔는데 안 갚는다고 거짓말하는, 내가 안 꺼갔다라고 거짓말하는 자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명하는 이유는 정말 이 교회를 떠나서라도 똑바로 살라고 제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떠나보내면서도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떠나보내면서도 마음이 아파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떠나보내면서도 아픈 마음으로 보내야 돼요. 왜요? 회복되길 원해야 되니까. 회복해야 되니까. 돌이켜서라도 그 나라 가야 되니까. 그 나라는 너무 귀하니까. 그렇죠? 그 나라는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일지라도 1000억을 꺼갔는데도 내가 안 꺼갔다라고 속이는 자일지라도 돌이켜서 그 나라 가길 원하기 때문에 떠나보내면서도 마음이 아파요. 그게 목사예요. 그게 교회고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천국의 가치를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받은 자는 생각이 바뀐다. 생각이. 그러나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 성령 안에서 가능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풀어 헤쳐도 못 알아들으시고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는 바 참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외쳐도 바른 길 가지 않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영혼들 참 많기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영혼이 돌아설까봐, 또 한 영혼이 회복될까봐, 유턴하는 삶을 살까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한 영혼이 정말 용서하는 아주 되먹지 못한 성도일지라도 아주 교활한 성도일지라도 그 영혼마저도 품고 기도하며 긍휼히 여기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긍휼히 여기며 그렇게 세상 끝까지 긍휼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